5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갖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에 이 성경의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또한 궁전을 완공하고서 낙성시가 됐어요. 그러면서 7일 동안이나 수천 마리의 소를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너에게 큰 권능을 주어서 어떻게 하시겠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데 특별히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이 땅에 또 토산물이 다 썩어지거나 특별히 기근이 오거나 전염병이 오거나 이러할 때 너희는 내게 와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4,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섬겼어요. 또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이나 미주라든지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2,000년 동안이나 복음이 왕래하면서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약 한 150년 안 되죠. 아직도. 이렇게 한국 땅에 이러한 정말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일제시대에 그 엄청난 어느라고 암울하고 아무런 소망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한 태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우상만 섬겼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특별히 성령을 부으셔서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이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결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깨끗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러한 은혜가 없었어요. 물론 그동안에 금식도 많이 하시고 삼각산 우리나라 잘 대표적이죠. 여기저기에서 기도원도 많이 있었고 많은 사람 종들이 백성들이 가서 기도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마저도 끊어진 상황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모든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여기저기서 기도원이 안 되고 교회가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시대적인 상황은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몇 수십억씩 드리면서 그렇게 한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뻐 받으시겠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첫 번째 금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40일 금식을 했는데 강사 인허를 딱 마치고서 기도는 올라갔어요. 그때도 뭐 제가 가고 싶은 게 간 것이 아니라 저희 손산이 바로 있는데 우리 아버님 산소가 거기 있어서 제가 가서 산소에 가서 금철을 하고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도원이 별로 보이지 않았는데 기도원이 다시 잘 섰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물 좀 얻어먹고 가려고 들어갔는데 원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금식이 왔어 그러더라고. 그래요? 사실 제가 그때 막 너무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생각이 몰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밤마다 제가 부르짖고 했는데 또 사실은 그러한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40일 금식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마침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금식을 좀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했더니 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당장 짐 싸갖고 올라오세요.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기에서 별로 차이가 뭐 떨어지도 아니하고 또 제 뭐 고향이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며칠 날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거기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금식하는 기도가 있고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금식하면서 목사가 되기 전에 40일 금식에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엄청난 영광을 덧입어서 제가 목회를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를 한번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사실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올라갔죠. 우리 사모하고 뭐 그때 개척하고 얼마 안 될 때에 얼마나 여기서 부르짖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부목사로 총신 들어가기 전에 부목사로 지금 있습니다만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때 제가 금식을 하고 올라갔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밤이 새도록 부르짖고 하여튼 성령은 날마다 성령을 보면서 새벽으로 밤으로 제가 산에 가서 살았습니다. 더 은혜 받으려고 산에다 텐트를 치고서 산에 있었어요. 기도원 막사도 안 내려가고 그러다가 제가 25일이 넘으니까 몸에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떡합니까? 주일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예배 드리러 못 가니까 우리 사모님이 알아서 예배 드리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는 좀 힘이 빠지니까 제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밤에만 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원장님하고 목사님은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철저하게 아침마다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하지 아니하면은 누워서 기도하십니다. 누워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순종을 해서 제가 아침만 되면은 한 번씩 사례를 올라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찬송을 부르시면서 걸어갈 때 그 찬송을 부르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냥 눈물이 쭉쭉 나는 거야. 금식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져요? 사람 봐도 눈물이 줄줄 나.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희 손산이 바로 그 옆에니까 아버지 산소 올라가서 보혈 말씀을 막 선포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강력하게 보혈 말씀을 선포하고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 또 열심히 새벽에 또 낮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저녁에 됐는데 자려고 했는데 12시 넘으니까 수천 마리 되는 뱀이 실제로 제 눈이 환상이 열려 보이는데 큰 용하고 같이 왔어요. 제 앞에 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힘이 제 힘이 빠져요. 그래서 제가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방언을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새벽 4시까지 12시부터 4시 반까지를 제가 기도를 했어요. 싸웠어요. 그날부터 우리 사모님이 3일 남겨놓고
오셨는데 37일째 오셨는데 그날까지 밤 12시 땡 하면은 새벽 4시 반까지 애들이 안 갑니다. 와서 눈이 텅 사발만한 동그란 두 눈이 그대로 저를 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들이 가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장님을 빨리 깨워 저를 기도하게 해주세요. 새벽에 안 나오시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더니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원장님을 깨우셔서 그 기도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다시피 해서 나가서 원장님 빨리 기도하세요 했더니 그 원장님이 좀 투시가 열렸어요. 아니 큰 것이 옆구리를 물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쫓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40일 금식을 하고 주께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큰 칼을 주시더라고요. 칼을 주셨는데 전기를 연결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딱 연결하니까 이 칼이 빛이 착 들어오면서 제가 이 근방에 보니까 이 무당 깃발이 5개가 보여요. 청주 시내 무당 깃발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한 번 휘두르니까 5개가 날아가고 다시 한 번 휘두르니까 청주 시내 모든 무당 깃발에서 다 날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한테 그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40일 금식하시면서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이사야 48장 49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면은 너는 패역한 족속이다. 내 이만은 놓치고 내 목은 걷고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다 내가 너를 고난에 풀면서 너를 택했노라. 그러나 내가 내 영광을 절대 사단한테 두지 아니하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우상을 저는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제사도 지내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이제 권사로 취임하고 있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예수도 안 믿으시고 그냥 가셨고 그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아들이 목사가 되고 우리 딸이 총신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전도사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40일 금식을 제가 주께서 명령을 하시고 또 내주셔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한 것이 아니라 집회에 있어 가기만 하면 저를 붙잡고 당신 40일 금식 왔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순종을 또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만 젊기 때문에 또 2번을 또 했죠. 어떻든 간에 이렇게 금식도 하고 신대원 일하는 때 너무너무 금식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오살리 가서 제가 20일을 또 금식을 하고 왔어요. 방학 때. 초면회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는 거야. 전도사가 열심히 사역해야지 어디 금식하러 올라가냐고. 그래서 제가 사표를 쓰려고 결정을 하고 요번에 만약에 목사님이 저한테 허락하면 주님 제가 사표 쓰겠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하고 전화가 갔더니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21일 금식하고 와서 말씀 전할 때에 저한테 말씀을 증거하라고 해요. 말씀 전하니까 저 뒤에서 어떤 총장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일어나 불이 떨어지니까 의자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또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제가 금식만 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하고 깨끗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부흥회를 갔다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 몸속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아니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수십 년 했고 금식을 몇 번 했는데 어디 더러운 영이 있겠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다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심하고 산기도 가고 여기서 처리하고 힘을 다해봐서 그런데 그때뿐이 전혀 이것이 속에서 요동치 않는 거예요.
느끼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고 제가 회개하면서 이것이 처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보혈의 공로로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부터 회개하면서 악한 영이 눈에 보이고 제 손에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보면은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뱀을 집음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뱀이 어떻게 우리를 이 땅에 있는 그런 뱀입니까? 실제로? 그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뱀인데 처음에는 이것이 말씀이 이것이 무슨 얘기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것이 육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금식을 하고 회개하며 달려가다 보니까 몸에 조금만 악한 영이 붙어도 그것을 무게를 느끼고 머리에 걸리면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이것이 흙에서 그죠? 우리 몸에 흙이잖아요. 빠져나오는 그 아픔도 있고 그 과정을 제가 다 느껴요. 여러분, 회개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봐도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악한 데서 떠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상숭배가 많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아직도 우상숭배가 지금도 온 이 땅에 지금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그것이 최고인 양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무당집도 많고 절간도 많고 미신잡신 많이 섬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권사님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높으면요 그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할 수 있을까? 회개란 말씀만 들어도 저는 은혜가 됐어요. 근데 회개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때 저한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그들의 죄를 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너희가 정말로 너희의 죄를 믿고서 입으로 자백하기만 하고 마음을 찢고 주 앞에 철저히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너희의 모든 불의를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면은 그 영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근육처럼 뼈처럼 다 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우리 육체에서 그 악한 영들이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와요. 그리고 사역자를 통해서 불러낼 때 그들이 다 빠져나가고 다시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에 채워주시고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그러한 죄들이 기억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제가 이 사역을 10년을 했는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질병이 걸려서 옵니다.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질병 걸린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실 때에는 얼마나 순종을 잘하면은 큰 질병을 딱 붙여서 그냥 오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콜링입니다. 그때 이 자리에 오게 되면은 병 고치려고 오는 것이 사실은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럼 저희가 진단을 해서 정확한 진단, 이 원인이 무엇인가 진단을 해서 이렇게 회개하시고 저희가 다 알려줍니다. 저희가 회개 기도문도 있고 그래서 회개를 권하고 또 치료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1명, 2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왕 중에 므낫세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므낫세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모세가 오든 욥이 오든 누가 와서 기도할지 그들을 혼자는 구원받을지 몰라도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멸망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죄의 심각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죄는 멸망인 것인데 우리한테 정말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분노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말이죠. 각 가정마다 특별히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은 예수를 믿지 않거나 보면은 가정마다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금 이것이 방송에도 나갈 것인데 제 동생이 남동생이 사실은 죄병입니다. 이때 선조들이 우상을 많이 섬겨서 이 악함이 거기에 몰빵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악한 영이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시켜볼래도 사실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회개하라고 하면은 딱 한 번만 하고 가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죠. 귀신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래도 낫죠.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정도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제 형벌이죠. 열조들에 대한 죄값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용서받고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죄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런 엄청난 어려움들이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만 죄고 그 다음에 음란만 죄고 도둑질만 죄입니까? 가장 큰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입니다. 물론 동일하게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만은 이 회개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짓고 우리가 오후에 계속해서 회개를 할 것인데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한 나의 영적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주소를 보고서 자기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돌 던지고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그러한 엄청난 영들을 보았어요. 이때 오라 통제는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날마다 자기가 14년 동안 열심히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회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인의 교수입니다. 그랬죠.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은 더욱더 낮아져서 이 죄에 대한 것을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복음을 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마지막도 우리가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자 낱낱이 토설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정말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에 반드시 주님은 약속대로 능력을 부어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전혀 안 듣지요. 거룩한 역사 있고 영광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 땅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열조들의 죄와 우리의 죄와 이 나라 민족의 죄와 우리 지역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며
날마다 거룩한 길에서 우리 주님 만나고자 합니다. 주여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실로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